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곳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부르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예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김은배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명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1월 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학모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상식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항상 주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김춘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혜순 권사님. 주님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김민혁 형제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거둘 곡식들을 창고에 들이게 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속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세움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구제의 사역 위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물질을 더욱더 감사히 드리며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귀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는 서기부에서 문답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식은 1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경건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어르신 점심 접대가 있습니다. 11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르신 대상은 7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카체레 장로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교회 청소에 수고하시는 구역 7구역부터 9구역까지가 금주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비루 건설에서 주차장 매너를 덮어 주었고 바닥 정비를 지난주에 마쳐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국화 화분을 강대상과 교회 마당에 가지고 오신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깨 수술 후에 오랜만에 함께 자리한 우리 변영칠 집사님 저 맨 뒤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가 꽃이 만발을 하여 꽃동산 같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만발하는 복되고 기쁜 그러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그러한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초를 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지나 요셉 시대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믿음의 초석 위에서 믿음이 온 땅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장 말씀 이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후에 그가 역사의 뒤로 물러갈 때쯤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두 사람이 죽게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죽음이요, 두 번째 죽음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라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놓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헬이 죽기 전까지는 11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족속을 만들려면 한 아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혼이 나갈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는 이렇게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다시 말해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즉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컸고, 그리고 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혼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베냐민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베논이라고 막 부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라헬은 이처럼 죽을 때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어서 죽게 되는데, 이삭이 180세까지 향유하고 죽었습니다.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왜 그를,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을 5년 더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는 야곱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먼저 죽었다면 아들 야곱은 에서의 손에 넘겨졌을 것.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야곱이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탱해 주셨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에는 사명을 완수하고 죽게 하는 것.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자기들이 살아갈 때에 나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고 끝까지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명을 모른 채 살다가 죽은 겁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길에서 난산을 하고 혼이 떠날 정도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베냐민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이삭이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을 지키고 가족을 지켰던 그 상황을 보니까 사명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괴로운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호흡을 주셨을 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명이 내가 죽는 날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고통의 생명을 끌고 가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알 수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굳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역사의 뒤로 물러가며 전면적으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후예들, 족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세밀하게 요셉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7세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족보 이야기를 재밌게 하나님의 히스토리로, 이야기로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6장 이 말씀 전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예들로 그 한 장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히스토리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족장이 되었다. 누구를 낳았더니 그가 왕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역사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말할 때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족보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족장이 되었든 왕이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든 하나님은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후예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지 아니하시고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마을을 떠날 때에도 육지에 갈 때에도 해외에 다닐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히스토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삶과 동고동락하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누가 살다가 죽었다, 누가 부자가 되어서 죽었다, 누가 왕이 되어 죽었다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아무아무의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더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더라. 이 간증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복된 성도님의 삶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17세의 소년 요셉의 이야기로 문제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주 미움을 샀습니다. 형제들에게 완전히 왕따가 되어서 격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고발했던 것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으라. 그런데 덮을 정도가 아닌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될 허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여 고쳐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기에 요셉이 형들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을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에 정황을 보면 그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물건을 탈취하여 야곱의 가문에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이 정도면 뒤에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의 죄악을 악의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이 넘친, 정말 우리 가정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그 충정심을 가지고 우정 넘친 충고를 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죠. 동생은 못하니까 형들에게 말해봐야 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사니까.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소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불편한 사람 요셉, 미워한 거예요. 우리들은 작업복 입고 목동의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집에서 자색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편애의 대상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가 뭐냐면 꿈을 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곡식단이 12개가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에 11 곡식단이 절을 하던 꿈을 말한 거예요. 해, 달, 11별이 있는데 그것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은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3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싫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꿈을,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을 향하여 선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멀리 가서 일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 봐라. 뭘 도시락을 주든지 전달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먼 길을 갔습니다.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형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형들에게 가고 있는데 멀리서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시기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하나도 없었더라. 죽일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회의를 한 후에 그를 살려주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팔아 넘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인에게 20의 은을 받습니다.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내침을 당하였고 구덩이에 던지듯 감옥에 처해졌고 신문을 죄 없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옷을 벗기고 종의 삶으로 들어갔던 요셉처럼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괴로운 나그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든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간증들로 가득 채워 나가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말씀 따라가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들 후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 따라가며 말씀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험난한 인생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복이요 거룩한 주님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인생이 되고자 다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